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강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표현해 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 시대를 매우 영적으로 날카롭게 통찰하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곧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상처받고 그리고 지치고 짓눌리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치고 상처받고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무기로 인해서 좀 위로받고 살고 싶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받고 싶은데 참으로 위로받을 데가 없구나. 내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이 세상에는 참 없구나 라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몇 군데서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은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한탄 섞인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을 중에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는 여러분 한탄 섞인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영으로 기도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진심 어린 서로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맞는데 사람의 소리로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이러한 이 말은 여러분 누구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로해야 될 것인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혹시 소망이 없이 슬퍼하며 사는 자들 있는가? 그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나서야 될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15절과 16절과 17절이 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15절과 16절, 1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상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짓눌리고 억압당한 자들 앞에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밝은 세대에 왜 자꾸만 교회는 부활을 얘기하고 왜 자꾸만 교회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얘기하는가 이런 의아해하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부활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 부활의 말씀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고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행여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나 성도나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이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 16절은 너무도 세세히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가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오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주님께서 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리신 그들과 함께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시편 86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상처받았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억눌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룻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인공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으로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초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매우 독창적인 두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룻기서의 특징 말고 룻기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신랑이 되는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옆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나오미의 이 며느리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살면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성들만 3명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맏며느린 오르가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시어머니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너희들 친정 곧 너희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 자신에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런 마음을 가진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며느리 되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100 이상 몇 달이고 죽어서 흙을 틀어 이 시어머니에게
죽이라도 끌어먹여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나오미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바로 보아스의 그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웬 젊은 여인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보암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유심히 룻을 관찰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는 말이 성경에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재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유심히 바라보고 마음에 애착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룻아, 내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것 내가 너를 금하지 않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마음껏 주어라. 혹시 목이 마르거든 저 내 종들에게 부탁하여서 물도 얻어 마시라. 이 얘기를 들은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하며 룻기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돌봄을 받고 나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넙죽 엎드려서 나 같은 볼품없는 이방 여인에게 당신은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나이까라고 의아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호심스러운 일도 내가 잘 알고 너의 이 조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단다. 12절에 이어서 보아스는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 보아스의 얘기가 뭡니까? 너의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보아스의 얘기를 들은 룻이 마지막으로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룻이 오늘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룻기를 바라보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룻기서의 또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이 룻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아 본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을 지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루시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루시 위로받게 된 것은 여러분 사적인 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볼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왔구나 라고 여러분 보아스는 이 룻을 위로해 줍니다. 룻이 위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룻처럼 주님의 품 안에 이런 깊이 안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따뜻한 은혜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시대 앞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오늘 성경이 제시한 여러 가지를 실천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받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이 짧은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목마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우리의 미래는 주님 나라 이럴 때에 완전한 위로가 실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한 절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베니의 말씀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불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평안도 안식도 그리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 거지 나사로가 너무도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그 이후의 사건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의 간척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내 이 혀끝에 차가운 물방울 한 모금이라도 쳤어주기를 바라는 이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는 이 가난뱅이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런 이 말씀의 본문은 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야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이지만 네가 물 한 방울 적시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불쌍했던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주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우리가 위로하며 살다가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공중의 불이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때 주님의 위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위로의 날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